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감사.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성도의 감사.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찬양도 하고 같이 또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동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도시의 이름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똑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예루살렘이나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배가 이렇게 포트가 있어서 항구가 있어서 많은 배들이 서로 이런 트레이드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육지의 길로 지나갈 때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한 4.6마일, 되게 작죠? 4.6마일 정도 넓이의 작은 도시에 약 25만 명, 심지어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복잡한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이 도시가 엄청 웰티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코노믹으로도 아주 디벨롭해서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나 아폴로 같은 그런 신전도 있었고 템플도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타락한 현상들이 주로 일어났던 게 고대 근동에는 이런 신전들, 이런 신전에서 타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해서 발견된 고린도 교회의 그 건물 모양을 보면 이 교회가 결코 50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죠. 당시 고대 이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30명, 40명, 많게는 50명 정도의 작은 교회 규모였습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 속에서 바울이 어느 편지와 같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한테 감사, 땡큐, 감사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감사 자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always thank God for you.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내용을 압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교회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한국에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교회 중에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10만 명이 되는 성도들을 있는 교회를 이렇게 물려준 게 JTBC에도 나오고 엄청 이슈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게 녹화가 되고 있군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고 나는 belong to 아볼로, belong to 베드로, 피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 작은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막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다퉈서 법원에 수를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크레이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분열과 다툼과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학생들 못 알아들을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근친상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교회를 어떻게 땡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교회를 놓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절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바울이 이 교회를 감사하는 이유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cause of His grace. His grac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교육가들이 모인 어소시에이션도 가면 싸워요. 기가 막히죠? 교육자들끼리도 모여갖고 회의할 때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수도 해요. 그리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열 변호사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단체들도 다 모이면 거기에도 분열이 있고 누구누구 파가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정치하는 분들도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돼야 되는 리더십들도 자기네들이 분파가 있고 나눠지고 디바이드해지고 싸우고 서로 알교하고 심지어 수까지 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교회는 누구나가 생각하기에 홀리하고 교회는 누구나가 생각하기에 다 모든 게 너블하고 누구나가 생각하기에 아주 모럴리 도덕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이 심지어 당시에 고린도의 3분의 2가 슬레이브, 죄인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 노예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장소가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1장 26절에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Brothers, think of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 Not many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너희들이 기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혜롭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뭔가 빽이 있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알규가 없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쩌면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땡큐 갓,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27절에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슬레이브를 택하시고 자기만 아는 고집쟁이들 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쟁이들 이런 세상의 죄인들 거짓말 시너들을 다 하나님이 콜링하셔갖고 투게더 교회라는 단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셔갖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God's grace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까? 고린도 사람들 대부분은 천하고 미련하고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25만 명이나 3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3분의 2가 노예라고 그랬죠. 슬레이브라고 그랬죠.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 노동을 해보셨습니까? 육체 노동을 하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청소할 때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거칠어져요. 뭐야 이러면서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이 집에서 칼질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육체 노동할 때는 무서워집니다. 따다다다다다 하다가 그게 쫙 드는 순간 삶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육체 노동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살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와서 땀 냄새 나는 곳에 이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나 이런 고대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어떻게 노예가 됐죠? 로마하고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고 내가 장관이었고 학자였고 스칼라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나가서 전투에서 지면 그냥 붙잡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앵거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았겠어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빌립보서에 세상을 향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이스트 최고의 높은 포지션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coming down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 왔는데 마치 like as 슬레이브처럼 날아오셔서 오셔가지고 obedience, obey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to death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롤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이스트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보면 알아요. 오늘 여기 연주하러 오는 학생들 보면 이 학생들이 연주를 잘하면 이 학생들만 기쁘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학생들이 잘못해갖고 학교에 여러분 혹시 끌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지만 끌려가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사정을 알고 그냥 쏘리하고 잘못했다고 막 빈대요. 왜 그러죠? 아, 얘가 잘못했으니까 얘한테 책임지라 그러세요. 이런 부모님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이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까봐 대신 가서 사과하고, 여러분 가끔 법정에 청소년들 잘못해서 법정에서 판사가 호통칠 때 그 부모님들이 다 빕니다. 이렇게 제발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한 번만, 그 친구가 얘인데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왜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가서 벌 받아. 너 감옥에 가고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부모님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녀가 3 스트라이크, 언더 18에서 3 스트라이크 걸리면 법원에, 감옥에 오래 가 있는 거 알죠? 그게 큰 죄도 아니에요.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차 뒤에서 망치 뭐 이런 게 나왔다고 깽이라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학생들 조심해야 됩니다. LA 무서운데요. 그래갖고 선고받았는데 이분이 그 아이가 감옥에 가 있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LA를 벗어나질 못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놀러 가면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인조이하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처음으로 팜스프링이라는 데를 가봤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 문제 많고 사고 많고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땡큐했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까? 내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놀랍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예인이가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인이한테 땡큐 하십시오. 성도의 감사의 자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조건이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Two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s,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다른 한 사람은 tax collector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땡큐합니다. 저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고 토색을 하고 간음을 하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sinner,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텍스 컬렉터의 이 자세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 텍스 컬렉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발달한 도시, 감사의 조건은 날마다 출세하고 성장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성장시키고 키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시키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스탠다드까지 끌어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가 감사했던 조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무슨 말이죠? 모든 지식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때문에 감사하죠? 학생들이 어느 부모님이 와가지고서 애가 이렇게 뭐 꽃병도 깨뜨리고 집에서 뭐 늦잠 자고 막 일어났어요. 근데 얘가 뭐는 잘해요? 공부는 잘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학생의 본분은 주어진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본분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내는 게 본분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얘가 열심히는 살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띄운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가 올해 갔다 왔던 라오스에 크리스찬 마을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공산권이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산당인데. 그래갖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전도를 하다가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좋고 생활하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8년, 10년쯤 지난 다음에 신임을 얻어서 밖에 노동을 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바이블을 5권을 챙겨갖고 와서 산에 감춰놓고 쪽지를 뜯어서 읽고 뭐 그런 것을 읽으면서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매뉴얼, 라이프 매뉴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수많은 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것은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누리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